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다들 결석률이 많으시고 막 아프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많이 좀 지난 주간에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원래 사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번 달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1절부터 주셨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개인화라는 것은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내 거가 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를 오랫동안 여기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을 하셨고 그런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내 거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내가 복음이 내 건가? 복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자꾸 얘기하는 게 복음이 내 거가 돼야 된다. 왜 내 거가 돼야 되냐면 복음이 내 거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게 깨진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완전히 이제 속고 있고 죄에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나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결박시키신 완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는 거구나. 그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발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묶인 데서 노예된 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묶여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24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복음 개인화됐다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걸 오직 24에 대한 이유를 찾은 게 어느 정도 개인화가 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보이시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보이시는 분들은 많은데 보이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사는 건 좀 다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제가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개인화 규례라는 건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나의 삶이 딱 돼서 자리 잡혀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얘기 드리는 그 신명기서 6장의 요 말씀은 여러분이 규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가지시고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 규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랩런트들하고 지난주에도 포럼했는데 어떤 포럼이 많았냐면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번 주에 저도요 약간 좀 멜랑콜리해졌어요. 왜냐 월요일부터 어디 갔냐 월화를 제주도에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 하는 루틴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제 개인화 규례를 물론 제가 거기서 뭐 나름대로 복음 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하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영적으로 뭐 바닥을 친다든지 뭐 이런 건 없는데 제가 평상시에 막 전달하는 현장도 있고
평상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쉬었죠. 그리고 뭘 했어요? 제주도를 누린 겁니다. 육신을 누렸죠. 얼마나 좋던지 갚아서 꼭 가보세요. 자전거 타고 싹 도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돈 모아서 여행을 한번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갔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기 참 좋았지 막 쉽진 않잖아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도 육신적인 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요 영적인 걸 그러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거 많이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하면서 육신적인 거 많이 하면 땅의 거 많이 하면 위에 거 자꾸 놓친다 그랬는데 제가 좀 약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다 똑같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 말씀 성취. 강단이 무서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지속된다는 게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이에요. 복음을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여러분 누리는 게 여러분이 막 나쁜 상황 있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는 좀 많이 더 누린다니까요. 막 좀 쫄리는 상황이면 좀 누린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라 여러분이 좀 좋을 때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좀 등이 따셔지고 네가 먹을 게 좀 생기고 양가소가 때를 이루고 뭐 음식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네가 다 등 따셔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번 주 아까 랩넌트들 포럼할 때 다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좀 문제가 없으면 편안해지니까 좀 안 늘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왔나 봐요. 제가 이거 어저께 이제 다 이제 그 한 주간 생각하고 있던 걸 정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적었나? 근데 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에 확인해 본 바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쉐마란 말이에요. 쉐마는 이 들으라고 하는 거는 야 좀 듣고 좀 따라와 이 말이거든요. 순종 좀 해 이 말이거든요. 좀 들어라. 근데 히브리서 3장 4장에 딱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3장 4장에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광야 얘기가 나와요. 광야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요 사실 계속 뭐냐 목이 뻣뻣해진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불신앙. 순종해야 안 해요? 불순종. 이게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들어요. 이걸 죄라 그럽니다. 사단에게 딱 걷어 걸려서 딱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자꾸 안 듣고 뭐 따라가냐면 요거 따라가는 각인뿌리 체질. 예. 사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전부 다 이유는 각인뿌리 체질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주로 전달되냐? 가정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같이 해서 전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여러분 안식 이건 쉼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쉼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불안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없어진다니까. 자꾸 구원의 길이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주인 고백이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생각의 주인이 나고 또 내가 돼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안식, 쉼이 없어요. 불신앙 불순종한 사람은요. 그러니 이 가장 큰 원인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했대. 다시 말하면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믿음으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요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맞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걸 성경이 히브리서 4장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자, 그 예리한 칼이 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 말씀, 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내 것이 된 말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거가 딱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딱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게 내가 왜 이러지? 본질이 보여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 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저렇게 무너졌지? 아, 저렇게 왜 성공했지? 그러면 딱 하나예요. 그 여러분도 알아요.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아시죠? 왜 안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복음과 말씀이 내 것이 안 돼 있고 내가 뭔가 거기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 얘기 드려볼게요. 예배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요것이 이렇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안 믿어진다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게 딱 걷어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믿고는 있는데 뭐냐면은 적절하게 믿고 있어요. 타협하는 거지. 세상 육신적인 거 어느 정도 하나님 나 요거 어느 정도 요거는 좀 누리면 안 돼요? 나 요거 어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저는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문화, 세상 뭐 여러분 TV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저는 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세상 문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보는지 그냥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막 세상 노래 저는요 가끔 가다가 우리 주은이가 이렇게 저랑 같이 유튜브 있잖아요. 그 계정을 공유해 갖고 음악을 이렇게 딱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해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제가 신청해 놨거든.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뭐든지 다 알아요. 들어가 보면 즐겨찾기 리스트 다 돼 있잖아. 그러면 제가 일부러 걔 리스트 들어가서 노래를 다 들어봐. 그러면 하나를 쫙 다 들어봐요. 그렇구나. 거기 들어가요. 왜? 그 좋은 노래도 많아요. 막 들어. 빙빙 돌아가면서 막 듣고 막 한다니까. 근데 제가 뭐 그거 듣는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뭐? 근데 가사가 어떤 의미고, 얘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멋있다, 누가 좋다. BTS 한참 좋아하더니만 요즘은 자이언티 너무 좋아 막 그러고, 그래. 너무 잘생겼대 자이언티가. 요즘 아니야?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은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는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얻어 걸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내 것으로 보세요. 그러면 내 육신적인 거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의 말씀이 딱 적용이 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여러분의 육신, 그리고 생각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 아닌 거구나라고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생각이네. 이게 틀린 마음이네. 제가요 옛날에 막 상처받은 마음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선입견 딱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밉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무슨 생각이냐면 말씀으로 재해석되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딱 되어지면요 영과 혼 골수간자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요 그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다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이 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나는 요거 놓치면 오직 24 안 하면 죽는다.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번 주간에 참 오직 24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누수가 쫙 나니까 제가 이번 주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수 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우리 사모도 보니까 이거 아파갖고요. 보니까 약간 이제 누수가 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를 통해서 영적으로 흐름 가는 분들 있죠. 누수가 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쫙 흘러가요. 아, 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결단 좀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왜 광야에다가 던져 넣으셨는지 아셔야 돼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보시면요 출애굽했잖아요, 맞지요?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냐면 하나님이 광야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여기 오늘 신명기서 말씀 보니까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 속으로 걷게 하셨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좀 설명하는 거 여기서 좀 다시 설명하려는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키는 그러면 광야에 나를 왜 집어넣으셨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갈등들에 대한 어떤 답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다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도 특히 뭐가 임하냐면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재앙이 임했는데 뭐가 임했죠? 기억나는 재앙 아십니까? 불뱀 사건. 왜 불뱀에 다 물렸죠? 예. 이들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요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하니까 한때는 불뱀을 풀어버려요. 하나님이요 고라,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반역해요. 나중에 반역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이거는 절대 주권 인정 안 하죠. 왜 그렇게 됐냐? 요게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네피림, 바벨탑 뭡니까? 물질적인 거, 성공하는 거. 관심이 어디만 있냐면 완전히 나의 그 이익과 손해 여기에만 딱 관심이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막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세상에 딱 나가시면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속이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 이익 보려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재앙은요 결국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게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요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요 흐름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재앙의 근본을 틀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왜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왜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고 한 달을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자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갖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적 사명을 주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택하신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누군지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쓰자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누려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죠? 내가 누군가가 안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일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가. 요거를.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각인뿌리 체질. 왜 그럼 내가 자꾸 재앙이 임하고 안 되냐? 여러분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이 창세기 3, 6, 10일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했냐. 여러분 가문과 국가, 사회가 계속 깔아왔고 그게 여러분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고도로 발전이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3, 4세까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흐름이 문화화되어 있다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사실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놓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딱 그냥 꺼버리든지. 여러분 하루에 얼마 동안은요 스마트폰 이제 사용 금지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금지 시간보다는 여러분이 아예 그냥 나 이 시간에는 나 이거 스마트 기기 특히 스마트폰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이 요거 딱 들고 다니면 저도 제가 느끼기에 제게 제일 영적으로 방해를 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하는 게 뭐냐? 스마트폰.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최초의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예요. 완전 귀신하고 접신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원래 우리가 컴퓨터 지금 이렇게 대중화되는데 가장 공헌한 사람이 빌 게이츠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만든 그것 때문에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구글 이런 데가 이제 공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시스템 만들어 놓고 유튜브, 구글 만들었잖아요. 맞죠? 딴 데가 만들었는데 구글이 인수했죠. 근데 이런 걸 딱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더 빨리 가속화됩니다. 영적 문제도 더 빨리 재생산됩니다. 시달리는 것도 더 깊이 시달려요.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요 막 그냥 이제 수도가 없어요. 이제 막 조그마한 애들 유튜브 다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애기들 2살, 3살 애들이 유튜브 틀어서 하루 종일 애들 한 번요 몇 시간 동안 보는지 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애들이 한 번요 이렇게 컴퓨터에 앉혀갖고 몇 시간 동안 보는지 한번 봤어요. 5시간을 보더라고요. 게임도 러블록스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하고 그냥 네 한번 마음껏 해봐라. 그것도 5시간도 제가 그만하라 그래서 그만한 거예요. 제 애들이 24시 앉아있으라고 다 앉아있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 아니면 각인뿌리 체질 이게 오래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제일 먼저 생각을 공격합니다. 내가 딱 주인 돼 있으면 딱 들어와서 마귀가 딱 건드리는데 생각을 건드려서 그걸 마음에 넣죠. 사모님 저희 6번 좀 꺼주세요. 이게 여기 이게 마이크가 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생각, 마음. 그리고 이 마음에 들어온 거가 뭐가 됩니까? 행동이 돼요. 행동이 된 거는요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거나 체질이 됩니다. 반복되면 그게 여러분과 저의 뭐가 돼요? 삶이 됩니다. 그 삶에 들어온 것이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한 것들이 어느 날 각인이 돼갖고 반복이 되면서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제 인생에 제일 나쁜 습관이 있죠. 어느 날 친구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번 지나가다가 쓱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본 거를 한번 제가 따라했다니까 행동을. 그 습관과 체질이 지금까지 막 영향 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어렸을 때 초, 중, 고 때 들어왔던 것들이 그 좋아했던 것들 흐름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실걸요? 뿌리가 그때 거의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문제도 그때 거의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형태만 달라져서 들어오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의 복음만인 것들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나중심의 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선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은혜 받았어요. 뭘로요? 복음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끝내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발견이 딱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뭘로 알게 하시냐?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순종해야 될 뭐가 나옵니까? 미션이 나와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딱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체험이 될 만큼 이제 요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는요 원래요 사실은요 하나님 언약을 어릴 때부터 들어갔고 자기 민족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됐어요. 그들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죠? 근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 그 뜻과 계획과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한 거예요?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80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받는 거 듣고 내가 이들을 이끌어낼 거니까 너는 가라 그러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는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계속 그래. 하나님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억지로 사실은 목 잡혔어. 끌려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빨리 깨닫는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때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왜 팔렸지? 메시아 언약. 이 지도자 언약.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빨리 발견해. 그러니까 요셉은 빨리 뜻과 계획을 찾았어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공부하는 거야. 하고 빨리 거기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사람 잡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지도자답게 할 거야. 하나님 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데 누굴 체험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체험했죠. 그러니까 요셉의 뭐가 바뀌어요? 각부채가 바뀌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만큼요? 체험한 만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한마디로 뭐냐면 요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정시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시기도는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을 딱 들을 때는 초집중하시면서 뭘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달아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주간 중에는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미션을 잡으시고 실천할 거 잡으시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은 매일매일 체험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게 자꾸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체험할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쓴 게 뭐냐면 사실 이 축복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쓴 게 그거예요. 138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절기 축복 누려야 됩니다. 6월절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했다, 등한시했다. 오늘도 근본 문제에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십자가 피를 여러분 바르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피 바른 날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뭘 주셨어요? 오늘 광야에서 오순절 축복.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오순절은 원래 맥주절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다음 달에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안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오직 누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 누리고 있는데 요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전도문, 응답문, 만남문 모든 문을 다 여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뛴다. 내가 누구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택하신 족속.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왕 같은 제사장, 왕권, 제사장권 다 있어요. 그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나는 누구 거예요? 나 하나님 거. 누가 책임지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가지고요 기도로 바꾸라니까요.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은데요. 주간에 강단 메시지 성경 본문만 가지고 여러분은 읊조리면요 절대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근데 왜 건드리지 아세요? 안 읊조려. 안 되니까 마귀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안 되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읊조리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믿음 고백하고 계시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뭐예요?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고 미션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까. 근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체험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 시험 기간이니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누리면서 공부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를 했을 때 오는 결과를 체험해봐야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요. 대학 때 최고 인턴십이거든. 광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시작이 뭐였어요? 전도를 해도 항상 시작이 뭐예요?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138 누리는 그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오직 된 그 한 사람, 그죠? 바로 그 한 사람 증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을 그 장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된 한 사람으로 증인으로서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왜 왔는지, 왜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왜 내가 거기 있어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과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주간 중에 많이 대화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제 말씀처럼 신명기서 8장 말씀처럼 광야의 이유. 그걸 아까 우리 딱 봤죠. 광야는 뭐라고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그죠?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걸 기억하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광야가 훈련이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기억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이 맛을 봐야 기쁨이 충만하리라가 와요. 여러분 기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강단과 복음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 아멘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마. 내 생각은 똥이야. 알겠죠? 배설물이라니까요. 아니야, 똥이라니까. 진짜 배설물 잡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계속 죽여왔던 거야. 생각해봐요. 그게 여러분을 살린 적이 있냐고. 근데 그 생각을 자꾸 잡아. 재생산시켜. 그래갖고 그거에 묶여. 그걸 우리가 매일 한다니까요.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요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건 그거와 싸운다는 거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그거는 좀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 집중하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안 적었는데 왜냐면 여기다 좀 적으려고. 복음 집중하는 부분은 바울이 뭘 했습니까? 새 이제 안식일 동안 자기 교회를 가지고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했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사실 2절 3절에 나와 있지만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구원의 길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은 워크샵 버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루 3번 무조건. 내가 정해줬어. 그래서 카톡방 미션방에 올리세요. 내가 이제 내가 먼저 올리면서 안 올리는 분들은 왜 안 올리십니까? 왜 안 올리십니까? 하고 해야 되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은 눌릴 것 같아고 그건 안 할 거고. 근데 제가 이게 먼저 할 거예요. 주인공에 한 30번 하세요. 제가 미니멈을 정해드리는 거예요. 안 하니까. 미니멈. 알겠죠? 맥시멈이 아닙니다. 최고로 높은 게 아니라 최고 낮은 거예요. 네. 요 정도는 해라. 언약기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라. 여러분 요 정도 하는데 영적으로 무너진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래요. 이거 하면서 성구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 보세요. 이제 미션 미리 정해드린 거예요.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 그래서 이거를 행위로 자꾸 하니까 문제가 돼서 제가 강단에서 자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또 그러더라고. 안 해갖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갖고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요걸 통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면 그게 국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써야 되냐면 보세요. 복음 예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과 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뭘 하게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보이셔야 돼?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보이셔야 돼?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답을 줘야 여러분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그 응답을 주려고 막 대기를 해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이 막 몸부림쳐서 그래 하나님 나 한번 좀 줘보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요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뭐가 여러분 깨달아지냐면 아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대충 잡고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충 잡고 있어서 대충 잡고 있으니까 응답이 없지. 제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아니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은 달라고 맨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요 복음 집중 딱 하면서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었구나. 그리고 요걸 가지고 조금 현장 나가보고 알았어요. 전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딱 어린애 초등학생 데리고 한번 복음 전해봐. 한번 해보. 여러분이 전해보면 알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 초등생 한 명한테도 복음 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초등생이라고 해서 막 다 듣고 영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 마음 상태야 영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황관주 목사님 좋아하는데 황관주 목사님이 뭐냐면 처음에 딱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야. 중학생 막 대학생 복음 전하는데 영접을 안 하더래. 한 달 동안 아무도 영접을 안 하더래. 얼마나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고민 엄청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준이 초딩인가 보다 하고 초딩한테 전해 초딩도 영접을 안 하더래. 그래갖고 유치원생인가 보다. 그래갖고 유치원생들한테 전했는데 이제 영접하는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어느 현장에 가서 진짜 이제 중학생 아이가 처음 이제 영접하는 얘기가 딱 나오면서 그러면서 계속 전도 캠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로요 복음을 딱 누리시면요 그때부터 강단에 쉬시고 매일매일 나오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복음에 집중된 결과입니다. 주인을 바꾸시는 집중 상태예요. 그래서 요 모든 걸 할 때는요 초집중하면서 여러분 마음 상태를 주인을 이렇게 바꾸는 데 목표를 두세요. 요걸 위해서 요거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 데다 목표 두지 마시고 주인 고백하는 데 목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딱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빛이구나라는 게 누려주고 전달되는, 이거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이란 증거로 이상하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문제 얘기하고 이상하게 삶의 얘기하고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내가 빛이구나, 저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구나 이런 게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은요 내가 네 앞에 화와 그러니까 복과 화의 길, 저주와 복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뒀다라고 신명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서 이런 말씀이 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우리 앞에 그러면 육신의 것이 다 악합니까? 육신의 것을 그냥 밥도 먹지 말고 우리가 인간의 기본 생활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서 주신 것은 잘 누려야 돼요. 근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돌이 잘못됐어요? 자연이 잘못됐어요? 제주도 가니까 자연 좋더만요. 바람도 불고 막 따숩고 그리고 막 맛있는 것도 많고 좋더만요. 그게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 돌을 쪼개갖고 하루방을 만들고 뭐 다른 거에서 막 빌고 요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보는 게 문제입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이 나를 위한 도구가 돼버려서 내 그냥 욕구를 위해서 쓰여지면 이게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나는 죽고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육신의 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 육신에 묶여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나는 죽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보려면 이거 되게 예민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보이죠. 그냥 와갖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그냥 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못 하실걸요? 하라 그래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에 아까 있잖아요. 사망의 길을 자꾸 걷다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딱 침식이 돼버려요. 뭐냐면 그게 쌓여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자꾸요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요거 보세요. 왜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까 쫙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너는 사람이 가들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따르고 그를 경외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것들이 흐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하셔서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자랄 게 없게 하시고 거기에서 옥토를 주셔서 그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네가 배가 부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생명의 길로 딱 인도하셨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요 자꾸 사망의 길로 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이게 더 우선시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안 일어나냐고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죠.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신명기는 그 납에다 새기다는 뜻이거든요. 납 신자에다 그렇게 새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각인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17절 19절 20절 그렇게 하면은 네가 교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된다? 네가 주인 돼서
예수님 계셔도 네가 딱 주인 되셔. 완전히 교만해져서 네가 조금만 이 안에서 방향 딱 놓쳐버리면은 완전히 나 중심이 돼갖고 뭐예요? 우상을 따라가고. 이게 결국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왜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번 주간에도 계속 우리 주간 중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중에 우상이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네, 나예요, 나. 우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선택하는 거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큰 적이 누구냐? 마귀 같아 보이죠? 마귀야 물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야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갖다 주니까. 그러나 마귀도 맞지만 저는 창세기 3장에 이런 문제에 묶여서 자꾸 하나님보다 이 마귀가 주는 걸 쉽게 따라가는 이 나중심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이구나. 나와 세상과 마귀와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8장 3절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에서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규례해 주셨어요. 왜 만나를 주셨냐?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는 보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 규례가 어땠냐면은 야 만나는 매일 정해진 양만 수확해. 그리고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엔 2배 수확해도 돼. 다른 날은 딱 그날의 것만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에 매일매일 거두는 양 이상을 거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서 못 먹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안식일 날에는 안 썩어.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언제 여러분들에게 임합니까? 여러분이 계속된 각인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부터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계속요 지켜 행하라. 구원의 그 길 그린다. 이게 뭐예요? 지켜 행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 매일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는 상태에 계속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있어 보면 알아요. 있어 보면 뭐가 응답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지켜 행하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나온 모든 말씀대로 살면 지켜 행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16절에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얘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인생 말씀 따라와. 내가 네 인생 완전히 인도하는 거야. 그거 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 따라가고 예배 속에 안 있고 복음 속에 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가 와요. 목사의 광야가 뭘까요? 목사의 광야는요 성도예요. 성도고 뭐 교회 경제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성도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은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건 목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지금 많은 사인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럼 여러분의 광야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주인 고백, 매일 언약 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이 특히요 이 강단 가지고요. 여러분 특히 이거 잘 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이거를 잘 보세요. 특히 과거. 여기서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6월절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하라.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래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과거를 통해 오늘 미래에 연결돼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 뭐 하냐면, 저는요 제가 뭐 했냐면 제일 힘들 때 제가 뭐 했다고 얘기했죠. 저희 사모랑 제일 힘들 때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저희 과거에서부터 저희 사모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태까지 만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생각했거든요. 미래를 놓고. 그때 응답이 오더라고요.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응답을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서 아까 6장 4절 9절 보니까, 특히 6장 7절 9절을 보니까 부지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왜냐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24시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강론은 뭡니까? 강의하고 토론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 포럼하세요. 이미 강단은 받았으니까 자녀들하고 포럼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포럼한 거 가지고 이제 실천하고 그렇다, 여러분 삶에 실천했다,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에게는 응답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나만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의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복음 누림과 강단 누림과 그것을 위한 실제 실천이 없다? 나만의 시스템이 없다? 시달릴 겁니다, 한 주간. 왜요? 사단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끌고 가면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만난 관계 속에서 이 나만의 시스템인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안 되는 게 나온다 그럼 뭐예요?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빨리 눈치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결국 광야를 통해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예요? 나의 가나안,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할 여러분의 현장, 나의 현장이 있습니까? 나의 가나안,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 있고 모든 곳이 되는데, 여러분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가나안에서 전하게 돼요. 여러분이 현장이 전달이 돼요. 근데 제가 이게요 어렵지 않더라니까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거를요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조금만 현장 가고 조금만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응답을 딱 받으니까 당장에 내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말하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이게 불과 얼마가 안 됐어요. 저는 진짜 현장 따라 나가고 그냥 제가 이거 매일 누리고 있는 사이에서 어느 날 딱 그냥 되어지기 시작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친구들 영접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더라니까요. 그게 집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 진짜 집중해서 마음에서부터 딱 받고 실천하세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메시지 듣든지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든지 그 성구를 가까이 하든지. 그리고 렘넌트들하고 얘기했는데, 전달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말해줘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부르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림과 전달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24시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24가 당장에 나온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부터 하세요. 정시기도부터 제대로 하시면, 여기에 아까 이제 이렇게 좀 마음 담고 좀 제대로 하시면 뭐가 나올 거냐면요, 하나님과 이때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 모든 관계일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나오실 거예요. 네, 이 축복이 누려집니다. 의도를 찾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시면 그거 자체가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WIO죠.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요. 일 속에서, 만남 속에. 이 사람은 일에서 만났네. 이 일을 그래서 경험하게 하셨네.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그 있는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행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